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옛 시절에는 딸보다 아들을 더 중시 여기곤 했었대요. 오늘은 어느 나라의 왕비가 딸만 7명을 낳게 되자 왕자를 기대했던 임금님이 7번째 공주를 버리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다리공주.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이웃나라의 아름다운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혼인을 앞두고 점을 쳐보았지요. 내가 혼인을 해도 좋을지 점을 쳐보아라. 점쟁이는 점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상감마마, 올해 혼인을 하시면 왕비님은 공주님만 7을 낳으실 것입니다. 내년에 혼례식을 올리십시오. 그러나 임금님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공주와 빨리 혼인을 하고 싶었어요. 설마 공주만 7씩이나 낳겠느냐? 임금님은 점쟁이의 말을 무시하고 혼례식을 올렸어요. 얼마 뒤 왕비님이 아기를 가졌어요. 임금님은 또 점쟁이를 불러 물었지요. 여봐라, 왕비가 아기를 가졌는데 왕자겠느냐, 공주겠느냐? 상감마마, 왕비님은 공주님을 낳으실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과연 왕비님은 공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공주를 5이나 더 낳았지요. 큰일이구나. 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야 할 텐데. 임금님은 큰 걱정을 했어요. 상감마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왕비, 더 기다려 봅시다. 왕비님이 7번째 아기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꼭 왕자가 태어나야 할 텐데. 임금님은 간절히 왕자를 바랬지만 이번에도 왕비님은 공주를 낳았어요. 임금님은 실망한 나머지 매우 성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아이는 보지 않겠다. 내다 버려라. 상감마마, 어떻게 공주님을 버립니까? 그것만은 안 됩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이 명령을 거두어 주기를 간청했어요. 듣기 싫다. 당장 바다에 내다 버리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듣고 있던 왕비님은 눈물만 흘렸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끝으로 왕비님이 나아가 말했지요. 상감마마, 어린 것을 바다에 버리면 곧 죽습니다. 부모로서 어찌 자식을 죽게 합니까? 아무튼 나는 그 아이를 보지 않겠소. 아무도 임금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왕비님은 7번째 공주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어요. 상감마마, 이름이라도 지어주십시오. 버려야 할 아이니 발이라고 하시오. 왕비님은 바리를 품에 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바리는 상자에 넣어줬어요. 신하들은 바리를 넣은 상자를 들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바닷물에 띄워보냈어요. 바리가 담긴 상자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흘러갔지요. 이때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구경하다가 바다 위에 떠가는 상자를 보았어요. 저 바다에 떠가는 것이 무엇이냐? 금빛 상자 같습니다. 건져올까요? 그래, 무엇이 담겼는지 보자. 제자 한 사람이 상자를 건져 부처님 앞으로 가져왔어요. 어서 상자를 열어보아라. 상자를 열어본 제자는 깜짝 놀랐어요. 상자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가엾구나. 이런 빚덩이를 바다에 버리다니. 부처님은 바리를 아기가 없이 쓸쓸하게 사는 어느 노부부에게 맡겼어요.
영감,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게 말이오. 부처님이 쓸쓸하게 사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나 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기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바리는 귀엽게 자랐지요. 영감, 바리가 벌써 7살이에요. 그렇구려. 이젠 바리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소. 그래요. 바리는 정말로 예쁘게 커가는군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리가 예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어느덧 세월은 또 흘러 바리는 15살이 되었어요. 이때 궁궐에서는 임금님과 왕비님이 똑같은 병으로 자리에 눕는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큰일 났소. 나라 안에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불러도 임금님과 왕비님의 병을 고치지 못하니.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려. 이제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소. 점쟁이를 불러 물어보는 수밖에. 그러지요.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드셔서 이젠 드실 약도 없지요. 신하들은 임금님과 왕비님의 병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하던 신하들은 점쟁이를 부르기로 했어요. 점쟁이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말했지요. 상감마마, 마마의 병이 나으시려면 서천에 있는 생명의 약수를 드셔야 합니다. 뭐? 서천의 약수를? 네, 그러하오면 임금님과 왕비님의 병은 곧 나으실 것입니다. 서천이라면 사람은 갈 수 없는 하늘나라인데 어떻게 약수를 구해온단 말이냐? 상감마마,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대체 그게 누구냐? 7번째 공주님이십니다. 임금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7째 공주는 바다에 버린 지가 오랜데 어디서 찾는단 말이냐? 한편 산속에서 즐겁게 뛰어놀던 바리는 산신령님을 만났어요. 바리 공주, 어서 궁궐로 가보. 임금님과 왕비님이 위독하오. 네? 산신령님, 무슨 말씀이세요? 산신령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어요. 이상하네. 산신령님이 왜 날 공주라고 부르실까? 바리는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산신령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바리에게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옛날 바리공주와 함께 상자 속에 들어있던 족자를 꺼냈어요. 이것은 공주님의 이름과 생일이 적혀있는 족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바리공주는 울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작별하고 궁궐로 떠났어요. 바리공주가 궁궐에 도착하자 병석에 누워있던 임금님과 왕비님은 깜짝 놀랐어요. 네가 정말 바리공주냐? 네, 아바마마, 이걸 보십시오. 바리공주의 이름과 생일이 적힌 족자를 보고서야 임금님과 왕비님은 바리공주가 정말로 살아왔음을 알았어요. 바리공주, 내가 살아왔구나. 우린 너를 버린 죄로 몹쓸 병에 걸렸다. 임금님은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어요. 아바마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약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신하들이 바리공주에게 말했어요. 서천의 약수를 떠오셔야 합니다. 알았어요. 내가 다녀오지요. 바리공주는 좀처럼 닳지 않는 무쇠 신발과 지팡이를 들고 서천으로 떠났어요. 서천으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었어요.
바리공주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쉬지 않고 걸었지만 서천은 보이지 않았어요. 서천은 어디일까? 이젠 무쇠 신발과 무쇠 지팡이가 닳기 시작하는구나. 지친 바리공주가 길을 잃고 앉아 있을 때 까치가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고마워, 까치야. 바리공주가 다시 까치가 가르쳐 준 길을 걸어가자 산속에서 두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바리공주는 신선들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신선님들, 서천으로 가는 길은 어디인가요? 바리공주가 서천으로 가는 길을 물었지만 신선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에요. 서천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바리공주가 몇 번씩이나 물었을 때에야 한 신선이 대답했어요. 산 너머에 가면 밭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가 있을 테니 거기 가서 물어보아라. 고맙습니다, 신선님. 바리공주가 산을 넘어가자 정말 할머니 한 분이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서천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가요? 서천, 내 밭을 갈아주면 가르쳐주지. 바리공주는 돌투성이 밭을 갈았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씨를 뿌리라고 말했어요. 바리공주가 씨를 뿌리고 나자 할머니는 또 곡식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요. 바리공주가 곡식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걷어들이자 할머니는 말했어요. 산 너머 빨래하는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 바리공주는 험한 산을 넘어갔어요. 냇가에 이르자 빨래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서천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가요? 서천으로 가는 길은 왜 물어? 생명을 구하러 약수를 뜰어가는 중이에요. 이 검은 옷을 하얗게 빨아놓으면 가르쳐주지. 검은 옷은 아무리 빨아도 휘어지지 않았지만 바리공주는 빨고 또 빨았어요. 그러자 검은 옷이 조금씩 휘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빨래를 하던 여자가 말했어요. 이 냇물을 따라 내려가 봐. 그러나 냇물을 얼마쯤 따라 내려가자 커다란 강이 바리공주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 일을 어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때 강물 속에서 거북이들이 떠올랐어요. 바리공주님, 우리들의 등을 밟고 건너가세요. 거북이들은 등으로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거북이들아, 고마워. 바리공주가 강을 건넜을 때 이번에는 수천 길이나 되는 낭떠러지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낭떠러지를 어떻게 내려가지? 다행히 낭떠러지에는 신락 같은 한 가닥의 길이 나 있었어요. 서천으로 가는 길은 험하기도 하구나. 아슬아슬하게 낭떠러지를 다 내려가자 바리공주 앞에는 다시 끝없는 가시덤불밭이 펼쳐졌어요. 가시덤불을 겨우 빠져나왔을 때 바리공주는 우물가에서 울고 있는 선녀들을 만났어요. 선녀님들, 왜 울고 계세요? 물을 길어야 하는데 항아리가 깨져버렸어요. 바리공주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맞추어 물이 새지 않게 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선녀님들, 그럼 서천의 약수터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선녀들은 바리공주에게 자세히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바리공주는 마침내 생명을 구한다는 서천의 약수터에 도착했지요. 빨리 약수를 뜨자. 그때 샘물 위에 웬 남자의 얼굴이 비쳤어요. 헉! 누구세요? 나는 이 약수터를 지키는 신선이다.
바리공주는 약수터의 신선에게 약수를 떠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약수터 신선이 말했어요. 약수를 떠가려면 9년 동안 서천에서 살아야 한다. 처음 3년은 물을 깃고 다음 3년은 불을 떼고 그 다음 3년은 나와 함께 살아야 해. 바리공주는 할 수 없이 그러기로 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서천에서 신성과 함께 사는 동안 바리공주는 아들 7을 낳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스님 한 분이 약수터에 오셨어요. 공주님은 서천으로 약수를 들어오셨지요. 네, 스님. 아바마마와 어마마마는 어떻게 되셨나요? 스님은 어두운 얼굴로 말했어요. 공주님, 빨리 궁궐로 가보십시오. 바리공주는 남편 신선에게 말했어요. 궁궐에 슬픈 일이 있나 봐요. 알았소. 약수를 떠가지고 함께 가봅시다. 바리공주가 남편과 함께 7아들을 데리고 궁궐에 도착했을 때 궁궐에서는 임금님과 왕비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바마마, 어마마마,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군요. 바리공주는 슬피 울었어요. 6명의 언니들은 바리공주를 몰랐어요. 누군데 감히 여기 와서 우는 거야? 바리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서천에서 가져온 약수를 임금님과 왕비님의 입안에 흘려넣었어요. 그러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숨을 거두었던 임금님과 왕비님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아바마마, 어마마마, 어서 일어나셔서 슬퍼하는 백성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니, 네가 누구냐? 발이 아니냐? 임금님이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어요. 네, 바리이옵니다. 바리야, 내가 돌아왔구나. 네, 어마마마. 왕비님은 몸을 일으켰어요. 바리공주는 임금님과 왕비님 앞으로 남편과 7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바마마, 어마마마,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바마마의 허락도 없이 혼인을 하였습니다. 7명의 아이들이 모두 내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냐? 네, 아바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바리공주의 남편인 약수터의 신선이 말했어요. 제가 약수를 떠가는 대신 함께 살아야 한다고 붙잡았습니다. 바리야, 내 잘못은 없다. 오히려 장하구나. 임금님은 손자들이 귀엽고 마음 든든했어요. 왕비님이 바리공주에게 말했어요. 바리야,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편안히 살도록 하여라. 그래, 앞으로는 내 옆에서 떠나지 말거라. 임금님도 왕비님의 말을 거들었어요. 아바마마, 어마마마, 제가 바라는 것은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소원은 죽은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을 극락세계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 바리공주는 소원대로 불쌍한 영혼들을 극락세계로 데려다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당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 빌 때는 바리공주를 노래한대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옛날 시대에는 왜 남자들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친구들도 혹시 남자나 여자 중 어떠한 성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까요? 또 자신이 남자이거나 여자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겪었던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럼 여우콩은 이만 안녕!